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반드시 이같이 말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압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회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요,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꺼내놓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내용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컸잖아요. 여러분이 크고 장대했던 블레셋 사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유달리 크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보편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키는 180cm가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키는 많이 커야 170cm 정도였습니다. 정말 작은 키였던 것이죠.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13장에서 했던 이 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은요, 현실을 직시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정말 현실을 직시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주시기로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이시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되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르다 할 때 반석을 내어서 물을 주시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던 분, 정말 약속대로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인 이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작정하시고 이제는 그 땅에 어떠한지 탐방하고 오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10명의 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온 백성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애굽 땅 종살이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이 지금뿐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을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평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10번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10이라는 숫자가요, 이 10이라는 원망과 불평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많은 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10번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나가 불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내뱉었던 모든 그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그 말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 때문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대로 정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칼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칼에 맞는 것이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정말 이 뒤에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칼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싫었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까지 뭘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 말하자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사건, 여러 가지 결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말로 위로하고 말로 망하게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게도 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유혹하고 말로 사기치고 사람을 어리석게도 만들게 하고 말로 사람을 안심케도 하고 말로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넘어진 자를 되려 붙들어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쥐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행보와 걸음을 결정하고 조종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혀에 달려있다, 내 말에 달려있다, 내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은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와 같아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 잡초는요,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랍니다. 저희 집은 신기하게 죽음의 집인 것 같습니다. 이 꽃을 선물 받아서 들고만 오면 다 죽는 거예요. 화분을 받아오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잡초든지 길가에다 뿌리를 내리면요, 기가 막히게 자라더라고요. 그것처럼 긍정적인 말과 위로가 되는 말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남지 않는데요, 이 부정적인 말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펴서 내 마음과 내 인간관계를 부셔버리게 하는, 아주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혀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같은 의사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인격이고 내 마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말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이 불평, 남을 해칠 의도로 내뱉는 이 말 한마디는요, 절대로 우연히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실수라고 하지만 말의 실수란 사실 절대 없고 우리 인격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자리에 잡혀있던 이 말이 어느샌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언어는 내 존재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욕이나 투덜거리는 소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이 내 경건이고 내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혀와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내 존재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라고, 너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비중을 보면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고 세계입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요? 마찬가지로 혀를 통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절제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성경은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욥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축이 몰살을 당하고요,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가진 그 사람의 경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욥과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37절과 38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약속하신 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원망과 불평으로 40일간 정탐했던 날들이 하루 1년이 되어서 40년 광야 인생길이 되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담고 있는 이 언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도 할 수 있고요, 내 말로요 그 복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도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하고 내뱉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최종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지 실망시키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넘어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온전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평생의 삶 동안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혀와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흔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상한 마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로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날로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